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계속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제 목양을 하던 주의 일을 감당하며 섬기고 있던 그 시대 교회들 가운데 이미 파고들었던 그릇된 이해, 또 잘못된 신화의 모습들을 이제 요한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계속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목양하던 당시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면서 주셨던 말씀들을 전달하고 또 요한이 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문제들 또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주고 또 거기에 권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사실 뭐 그때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도 함께 암암리에 있는 그릇된 이해 중에서 특별히 사실 이제 굉장히 오래된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 영지주의에 대해서요. 오늘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사실 그런 이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요한의 편지도 그렇지만 바울의 편지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이제 배경에 그런 그릇된 신앙관에 대해서 이 저자가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염두에 그 그릇된 모습을 명시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릇된 대표적인 이해가 이제 영지주의라는 게 있고요. 오늘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지식 또는 깨달음을 통해 구원에 또는 초월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상, 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일 종교 형태로 있기보다는요. 철학이나 사상으로 다양한 고대 종교에서 나타난 이해였고요. 언제가 시작이었는가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오래된 이해고요. 또 단순히 그리스 로마에만 펼쳐졌던 게 아니고 이집트에도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고대 신앙, 고대 종교에서 비롯한 철학 사조 또는 사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할 때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한 4세기 전 300~400년 전에 이미 이제 영지주의는 만연해 있었죠.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세계에 만연해 있었고요. 이제 그런 이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 같은 경우죠. 플라톤 같은 경우도 사실 영지주의적인 이해를 완전히 단정적으로 영지주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보면 영지주의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명한 이제 이데아론 같은 경우에 복잡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악한 육적 세계와 선한 영적 세계 이데아의 이제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영지주의적 영적 지식, 영적 깨달음을 더 소중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여긴 반면에 이제 큰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원론적인 육적인 세계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는 선한 것이고 그래서 영적 지식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영을 정신을 억압하고 있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다 또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영지주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이원론이 영지주의 큰 특징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논리적 추리도 알 수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가 더 우월하고 더 거룩하고 더 완전한 세상이고 반대로 육적인 세계는 오히려 그것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그릇된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 폐기로는 이 육적인 세계는 어떻게 하든 다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영적 지식 깨달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으면 나는 괜찮기 때문에 세상 살이 모습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도덕 폐기론으로 가는 것이 영지주의 특징적인 모습을 하나 등장하고 또 반대로 계속 이 육적인 것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금욕으로 가서 못 살게 굴면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의 지식을 추구하고 영적인 어딘가 이제 도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가 이제 영지주의 특징이죠. 이제 아까 잠깐 이원론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기독교에서도 사실 이원론을 이야기죠. 근데 기독교에서 이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이원을 나누지 물질 자체를 어떤 선한 물질이 있고 악한 물질이 있고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이제 읽었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을 보일 수 있는데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예배가 구원받은 백성이 복음을 받은 백성이 그 은혜를 아는 백성이 마땅히 할 예배다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에는요. 바울의 이 글에는 영지주의와 굉장히 대표적 대치되는 그런 이해를 영지주의에서는 몸 진짜 실제로 육적인 세계가 영적인 것 대치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은 어떻게 아무리 수고를 해도 영적인 것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영지주의 아이디어라면요. 기독교에서는 육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육적인 삶으로 영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예배할 수 있는 게 그게 기독교의 이해죠. 그래서 기독교도 이원론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눠지지 육적인 것은 아예 다 나쁘다, 영적인 것은 아예 선하다. 물론 바울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원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육으로 따라가지 말고 영으로 따라가고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일대 바울이 그 편지를 쓰던 그 일대에 만연한 이해였고요. 그래서 그 비유를 가지고 온 거죠. 바울이 그래서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자라고 하기에는 로마서 12장 1절 같은 경우는 전혀 영지주의적인 이해가 아니고 오히려 히브리적인 유대교에 익숙한 그런 세계관, 전인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몸으로 육적인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과 육이 구분이 이렇게 되지 않은 전인적 존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백성 서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부분인데요. 오늘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고대 이 영지주의가 유대교에도 사실 영향을 미치고요. 기독교에도 이제 영향을 미쳐요. 이제 그릇된 모습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특히 복음서 또 서신 신학 성경에 보면 영지주의와 맞서서 그릇된 이 신앙관에 이건 성경적인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익숙한 세계관에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섞은 것이다라는 것을 치열하게 싸워가는데요. 이제 몇 가지 예를 보면요. 기독교 영지주의 이제 잘못된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성경 찾아볼 수 있는 게 육신으로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요한 2서 1장 7절인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해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요. 성경에서 육신으로 보내겠다고 할 수 있고 구약 성경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이를 낳는 구원자가 올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가? 아까 얘기했던 영지주의적 이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위대한 주인 육신을 가지고 오셨으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절대 선인 영적인 세계에 이르지 못할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구원자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 이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 위대하신 분,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자기들 구미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모습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네, 거기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릇된 기독교 이제 이단 또 철학이 가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던 것은 가짜였다는 가연설, 뭐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완전한 육체를 가지지 않지만 어떤 홀로그램 같은 이런 가짜로 현존하는, 임재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단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만 이게 이제 그 마리아의 아들에게 그 아들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의 영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사시고 그 청년이 그렇게 죽을 때 예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그 육체, 그 구원이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이제 끝끝내 거부하려는 그런 이제 기독교 영지주의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요한 1서의 그런 그릇된 이해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이제 요한의 그 이야기 권면이 또 거기 수정해주는 가르침이 있죠. 그 마르시온이라는 이제 이단의 이 사람이 이 가연설을 이제 가르쳤죠. 이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개발해낸 건 아니고요. 기독교 영지주의 색깔에 있는 이제 마르시온이 이제 가연설이라는 것을 적극 동의해서 퍼뜨렸죠. 그래서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이랑 대치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따른다고 할 때 그 육신의 삶을 존중하고 그 본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인을 해버리면 신앙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과 왜곡될 수밖에 없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요. 이제 요한 1서 2장 4절에서 6절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면, 그를 믿는다고 하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육신의 본으로 보여주신 삶을, 상황과 사건에서 그가 선택하셨던 것이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인데, 가짜로 행한 것이면 육신으로 살았던 삶이 그 육신을 본에 따른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가 없어지죠.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이해고요. 오히려 영지주의적 이해를 쫓아서 복음이 왜곡된 그런 경우고요. 또 기독교 영지주의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구원, 또는 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이제 이야기하죠. 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적 이해인데요. 골로새 2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요, 그런 의도적인 바울이 표현들을, 그 영지주의를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2절부터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 신적 비밀, 또 그 신성에 관한 비밀이다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감추어졌다라는 의미에서도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에서 한쪽, 사실 신약성의 한쪽 측면에서는 어린아이라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한 측면에서 굳이 왜 그런 바울이 이렇게까지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를 보면요, 그 배경에 그런 신성에 대한 비밀을,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거짓된 가르침, 비성경적 이해가 있었던 것을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요. 바울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3절에 그런 표현인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도 사실은 이제 성경은 영적 지식이 추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영적 지식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 지식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지식을 쫓아서 지식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고요.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바른 신앙의 모습, 성경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믿는 거죠. 그걸로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근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고 해서, 사실 이제 나도 잠깐 얘기 들었지만 굳이 이런 표현에 대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 골로새 교회가 마주하고 있었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영지주의적 영적인, 사실 이제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 배경을 좀 살펴봤었는데, 라우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이쪽 지역이 사실 이제 그런 신비주의 또는 어떤 영적인, 뭐 좋게 표현하면 종교성이 뛰어난 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그릇된 이기심에 또는 그 자신의 욕심을 따른, 자신의 만족을 따르는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그 지혜와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줘. 사실 성경 쫓아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골로새 교회도 그런 상황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면서요. 내가 직접 함께 할 수 없지만 이 편지나마 너희가 믿음에 굳건히 서가는 것을 보기 원해서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신앙을 가진다는 것,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의 뜻대로 그의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7절에 그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요, 그 교훈 받은 대로 영적 지식 또는 지혜, 새로운 보배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다른 비밀을 추구해가는 게 아니고요, 받은 그리스도를, 받은 복음 안에 그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 교훈대로 굳게 세워져가는 게 그게 신앙이다는.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신비가 비밀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그 풍성함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서 아까 잠깐 그랬지, 바울이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영육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이해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육과 영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 영지주의적 이해보다는 성경대로 전해받은 복음, 또 성경대로 받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이해를 보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더불어서 신성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육체로 거하신다는 표현이 이 배경에 그런 다른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영적인 지식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영적인 지혜를, 다른 비밀을, 다른 신성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해들에 대해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제 바울의 간접적 변론을 볼 수 있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교회도
그 안에서 믿어서 구원받는 교회도 결국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 안에서 풍성함을, 그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뿌리 내리고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떤 다른 영적인 감흥들, 또 지식들, 예수님 가르치신 거 말고 딴 거 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들의 그거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서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 그런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지식, 그런 거 없다라는 것. 근데 실제로 영지주의가 그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을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때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의 등급을 나눠가지고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정신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런 등급을 나눴다 해서 기독교 영지주의죠. 그래서 그럭저럭 구원을 받는 거고,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러면 간신히 구원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렇게 그닥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에 대해서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말시온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영지주의였는가에 대해서 아직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지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가연설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그런 이해를 마르시온이 쫓아가고 있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마르시온이 바울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바울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는 참 굉장히 흥미로운 게, 바울 서신서가 바울이 영지주의자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게, 서신서 곳곳에 육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마르시온이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바울의 그 서신서는 받아들여서, 그리고 누가복음이 사실은 누가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셨던 것을 그런 관점에서 표현하고 기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면 이제 조금 더 영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것으로, 영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봐야 되는데, 그런 취향들이 이제 이 마르시온에게는 이제 맞았고요. 야고보서 같은 거, 그다음에 다른 복음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도 그렇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걸 받아들였고, 구약 성경은 더더군다나 아예 무시를 했던, 정경에서 빼버리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시 정경 구축해서 마르시온 정경이라고 만들어냈던 것이, 그러면서 뭐하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거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근데 그러면서도 구원받으신 어떤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지식 가지고 구원받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영지주의적인 생각이고요. 원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은요,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인데도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면 너도 빼버릴 거고 재앙을 더해 버리실 거라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죠.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도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고요. 어떻게 믿는가도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요. 그게 하는 백성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데요. 여러 가지 자기 이해를 쫓아서 이제 믹스해내는 큰 특징이 영지주의였고요. 그래서 굳이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런 어떤 비밀, 지혜, 지식, 깨달음, 어떤 신성의 모든 충만한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고 딴 데서 그런 거 찾지 말라라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이제 그런 신앙에 또 어떤 모습이 또 있냐면, 반대로 극단적으로 가서요,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마르시온도 사실은 참 독특해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한편 이해가 되고요.
근데 분명히 영지주의적 성향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라한성 교수라든지 이렇게 교회 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마르시온도 이제 성경은 부인하면서 극단적 금욕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몬타누스라고요. 이 이단도 이제 극단적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물질과 거룩하고 경건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돈, 재산 소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절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욕도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탐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삶도 가르치고, 하지만 금욕주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히려 금욕이나 절제를 하는 이유는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맡겨진 물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걸 한마디로 쉽게 말해 청직이라고 그러죠. 내게 아닌데 맡겨주신 건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여기서 펼쳐갈까? 그거 가지고도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신성의 어떠함을 드러내, 하나님 성품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죠. 그래서 절대 육적인 세계를 등지지 않죠. 육적인 세계를 등지지 않고, 미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 또 왜곡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거리기 때문에 치열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물질 가지고, 소유 가지고, 시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함을,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신 선물을, 재능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또 죽여버릴 수가 없어요. 묻어버리고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각가지 은혜가 있죠. 공통적으로는 생명이 있고요, 젊음이 있고, 시간이란 것이 있고요, 소유가 있어요. 그 맡은 은혜를 선한 청지같이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래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 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신 분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섬김, 그런 말, 그런 봉사 하라라고요. 그게 물질과 경건하게 관계 맺는 방법에, 거룩하게 관계 맺는 성도의 삶이죠. 절대 금욕주의로 가는 게 아니죠. 절제는 해야 됩니다. 금욕은 해야 됩니다. 왜? 거기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욕심 따라가는 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냥 멀리하고 밥도 제대로,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 안 해주고 운동도 게을리 해가지고 몹쓸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이 주신 몸 육신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건강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건강한 걸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까,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볼까 하는 사는 게, 그게 성경의 이해고요.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도 사실 비성경적인 이해죠. 또 더불어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어떤 이제 다른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또 발생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이상, 비성경적인 이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하면 이제 구원은, 초월은 이 육에서 해방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나라에, 육적인 나라에 있다가 영적인 나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이라는 세계에 누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그 부분은 사실 유사성을 좀 가지고 있어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영지주의랑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교회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물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건강하게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이에서,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언제나 갈증이 있어요. 얼마나 아직도 이제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통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시간 동안 감사할 것들을, 그의 은혜들을 마주하지만, 그의 통치를 마주하지만 더불어서 그 날에 비하면 여전히 모자라기 때문에 갈증이 있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절대 그것을 놓치면 안 되죠. 이제 반대 이제 모습인데요. 먼저는 영지주의라고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육신에서 벗어난 다음에 들어가는, 시간적으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아주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이미 살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적인 이해고요. 첫 번째 이제 비성경적인 것과 성경적인 이해, 또 더불어서 반대로 어떻게 가는 게냐면요,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완성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땡겨와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적 번영과 풍요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 믿고 사는데 풍요함이 없습니까? 라고 반대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즘 용어로 이야기할 때 킹덤 나오라고요. 지금 당장 킹덤이 임해야 된다라고. 아니죠. 사실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요. 완성된 건 이후의 이야기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이 땅에서, 이 하늘에서, 이 땅에서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는 제한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건강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펼쳐갈 것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완성에 보다 이 땅에서 이미 당장 내가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가는 그릇된 이해도 있는데요. 두 개 다 사실은 영적 지식에 대한, 성경에 말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에, 소멸하는 부르신 하나님이 이미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했으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았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 통치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나가서 그 땅, 그 나라를 기대하는 모습. 그 두 개가 이제 경건하게 존재해야지 성경적인 건데요. 이제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강조가 된, 이 땅이 강조가 돼서 완성될 것을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저희 가서 완성될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법을 따라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제 무시하든지 하는 그런 비성경적 이해도요, 기독교 영지주의적 그릇된 이해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이제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독교 영지주의, 육신으로 오신, 그러니까 기독론의 문제죠.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는 그릇된 신앙의 이해.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영지주의의 큰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영적 지식, 깨달음 또는 철학과 사색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게 몬타누스주의가 그런 이해를 보여주고요.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수도권 영성운동이 사실 이런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죠. 동행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영적 지식이나 깨달음, 사색을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심해야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뜻하신 신앙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하신 걸 통해 그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삶을 하나하나 자기 자리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게 신앙인데, 이제 사색을 통한 동행, 철학적 사조를 통한 동행, 영적 지식과 깨달음을 통한 어떤 그런 것을 통한 동행은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색, 묵상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안타깝지만 영지주의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영지주의에서 주장할 때 제자들에게만 특별한 주신 지식이 있다라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이제 본문이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면서요. 어떻게 보면 마가가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 비유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전체 어떻게 그 비유로 주신 가르침 또 그것을 제자들이 해석하신 모습에 대한 일종의 이제 단락 요약이라든지 단락 설명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돼요. 8절까지 읽으면 사실 문제가 없어지는데 7절까지만 읽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 이 육적인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지배를 하는 그 이 세상을 인도하는 그들의 지혜가 아닌 다른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지혜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이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시는 영적 지혜가 있더라라는 것이 이까지만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국 이 지혜가 뭘 아는 지혜죠?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지혜.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7절까지만 하면 감춰진 비밀, 감춰진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실 그렇게 인용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깨달음, 영적 지식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사역하셔서 있어서 그런 깨달음이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일 절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거 강조할 때 좀 그냥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관용어처럼 설명해 가가지고 한번 은혜 받으면 될 거다라는 그런 사실 그런 신앙 없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에베소서 강의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수련회가 일상의 경건을 이제 살아가는 것을 지지하지 못하는 수련회면 그 진위를 점검해봐야 된다. 쉽게 말해서 2박 3일 막 몰려가지고 막 밤도 새고 막 그 꼴박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러고 와서 이제 거기 가서 뭐 하고 뭐 경험하고 오니까 꾸준하게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오늘 나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게을리게 된 거기 가서 뭐 경험하고 오니까 그게 약화가 되면 그 수련회는 뭘 위해서 존재한 거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고요. 로이드 목사님이 이해했던 신앙도요. 무슨 어디 가서 이제 좋죠. 뭐 그걸 자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게 이렇게 전체 신앙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그 영적인 지식, 영적 깨달음 그게 있으면 이렇게 될 것처럼 그건 사실 아니죠. 예수님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계속 다스려가고 절제해가고 욕심 따라가지 않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요. 이게 신앙인데 이제 그런 어떤 영적 지식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오는 거고 그 저변에는 아주 고대부터 흘러왔던 영지주의라는 그런 왜곡된 이해가 이제 보이는 그런 흔적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나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철학적 이해 또는 사상에 동조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사실은 제가 오늘 같이 말씀 보면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보면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식보다는요. 감각적인 현상이나 느낌 또는 황홀경을 추구하는 제의를 하는 게 또 이런 이제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말씀으로 알고요
하나님 성경 것도 말씀대로. 그래서 모였을 때 제사하면서 우리의 예배랑은 좀 다르지만요. 모였을 때 그들이 했던 이 중요한 일이 이제 번제를 속죄제가 필요하면 속죄제도 하고요. 다음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서로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죄를 하나님 기준을 받아서 내가 죄 있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 설 자격이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다시 자격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라고 번제, 나의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에 따라 이제 헌신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화목제는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 친밀함, 하나님과 나누면서 더불어 그 음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용된 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하나님 백성 서로 간의 형제자매끼리 화목한 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사실 우리가 쉽게 안식일에 있었던 제사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에 더불어서 존재했던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고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모였던 성막에서 모였던 모임에서 제사장을 통해 배우고 또 가정에서 쉬는 시간 가운데 가정에서의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2의 성격이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하는 교제가 있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거, 그리고 찬송과 시가 있는 것이 그게 신약의 교회 예배 모습이죠. 감각적 현상이나 황홀경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왜? 영적 깨달음이나 지식을 추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신앙의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 당시 모임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골로새서에 가르치며 권면하며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제2적 모습, 예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절대 감각적 현상이나 황홀경의 목적이 아니었죠. 성령에 충만한, 그것도 사실 오늘 이제 살펴볼 메인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접신, 샤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접신 해가지고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 사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바울이 의미한 성령 충만이 뭔가 서로 이끌림 받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영이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이렇게 신비적인 느낌을 가져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에 대해서 이제 거룩한 삶이 없는 영적인 삶도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어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면서 진리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살펴봤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쫓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른다고 하면 스스로 말하지 않는 영을 따라간다라고 해요. 그럼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어디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해요. 하나님 성부께서 예수님 입에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또는 그런 모습으로 쓰신 게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내 말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이셨다면, 성령 하나님도 삼위의 한 분이시지만 영적인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 영적인 예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인도하신 그 일을 하시지만, 그가 영적이다라고 해서 영적인 것을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 들은 것을 말하는 자리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자.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여주는 바울이 이해한 성령의 사랑과 똑같은 이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결과가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게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삶이 그게 성령에 의한 삶이죠. 그런데 성령에 의한 삶 산다고 하면서 영적인 지식, 깨달음 추구하고 거룩한 삶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적 성향이 가미가 된 또는 그런 사상적 이해 동조가 돼버린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무슨 영광에서 무슨 영광이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영광에서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을 그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져가는 자리에서 닮아져가는 자리로 가는 것이 뭐 그냥 또 다른 성경 배경을 빌리면 처음 그 앞에서 주를 알아 의롭게 여김 받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실제 주가 오셔서 닮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는 그런 그 영광에서 영광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개인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주로 알고 정말 내가 사모하고 내가 존중해야 될 구원이 그 은혜가 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여정을 시작해서 주님이 정하시는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호흡이 마지막 되어진 그 자리에 영광에서 영광이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광을 인도하는 자리가 어디냐?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여정이다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삶은 영으로 충만한 삶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건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거 그거 제외하고는 사실 영적인 삶 말하기 어렵죠.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성경에서 지지하는 그런 이렇게 영적인 삶인데요. 네, 영지주는 그것과 대치되는 다른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 사실 뭐 한 시간에 다 살펴보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요한일서 더 요한계시록 살펴보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에 대해서 왜 요한이 이토록 강조하는가라고 했을 때 요한이 마주하고 있던 이단적 이해가 철학 사조가 영적인 거 추구한다면 사람 말씀 따라가는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이 정말 만연해 있던 그런 시대였고 사회였고요. 교회 안에 보면 교회 밖에도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복음을 받아 듣고 성도가 되어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신앙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바깥에 있는 종교적 이해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 1, 2, 3, 4 요한 서신에서 그렇고 등장을 하고 있는 이런 배경이 되는 이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그 당시 문제만 아니더라는 몸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몸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 쫓아가는 것이 그게 받으실 만한 예배고 그렇게 삶으로 고백되지. 사실은 로마서 12장부터 해서 15장까지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로 가득하죠. 왜? 그게 실제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고백이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그게 속칭 영지에서 말하는 영적 지식을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영적 지식, 영적 깨달음 추구해 간다라고 하면서 그런 삶 없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 뜻에 이루어가는 그의 거룩하심을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 없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다. 그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는 것. 말씀 볼 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무슨 신앙을 내가 고백하고 가는 것이 더 성경적일 건가라고 할 때 기본적인 골격을 이렇게 짜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한번 말씀하면서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고스란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리한 시간을 무려 33년 반이라는 생애를
사셨어요. 그냥 내려와가지고 야 십자가 달린다. 나 죽었다.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고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를 향한 신앙 고백할 때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열정을 들이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주의 본을 따르고 그리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더불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영적인 것 추구해야 되죠. 하늘의 것 추구, 위의 것 추구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의 것 추구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몸을 가지고 위의 것 추구하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라든지 느낌 가지고 위의 것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른 위가 없잖아요. 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위의 것 추구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내 욕심, 내 마음에 원한 것, 세상 유행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쫓아가는 그게 하나님 영적인 것 추구하는 건데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혹하는 게 참 많은 시대고 여전히 옛날뿐만 아니고 지금도 많은 시대고 많은 세상인데요. 교회로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싸우고 그런 가운데 우리 걸음걸음 하나가 주를 아는 그리고 그 실제로 그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면 또 더불어서 바라기는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저런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주를 향하는 걸음이구나라는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